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이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고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를 상대하시는 하나님, 거만한 자를 상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형식과 표제의 그 내용들을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아주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율법의 yes와 no, 순종과 불순종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1장과 9장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 성구가 1장과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의 마지막 9장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장 7절에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에 이 한 파트를 마무리하는 9장 10절에 비슷한 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처이니라. 둘 다 흡사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이 귀한 훈계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된다. 이 귀한 메시지로 하나로 묶여지는 것이 1장과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국 잠언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이 두 구절의 반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 1장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로 9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이 여정과 같은 것, 한 사람이 1장을 출발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9장까지 이르를 때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그리고 또한 훈련되어지는 한 훈련의 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여행을 떠나는 여행의 과정으로도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훈련되어지는 이 9장 끝에 10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속담과 같기도 하고 격언과 같기도 한 그 짧은 메시지가 짧은 형태의 한 줄짜리 잠언들이 그때서야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짧은 말씀을 한 줄짜리 짧은 말씀을 개별 잠언으로 불립니다. 개별 잠언. 그리고 이 개별 잠언들은 짧기 때문에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훈련되어졌던 그 사람이 10장부터 펼쳐지는 짧은 메시지의 깊은 의미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9장까지 나뉘고 그 다음 10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두 번째로 나뉘는 것입니다. 10장부터 31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형식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속담과 같기도 하고 경언과 같기도 한 한 줄짜리 짧은 메시지의 잠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개별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별 잠언들이 10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는데 마지막 장 30장, 31장은 결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떼놓고 10장부터 29장까지 그 메시지를 보시면 짧은 이런 잠언들의 형태들이 한 자료를 보니까 375개가 된다고 합니다. 세어봤더니 바로 이 짧게 끊어지는 그 메시지가 모아져 있는 것이 10장 이후에 나타나는 잠언의 형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담겨 있는 내용들 또한 이런 개별 잠언에 속합니다. 짧게 된 여러 잠언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 짧지만 일상의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되어지고 통찰력을 준다라는 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형태의 개별 잠언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냥 딱 봤을 때, 그 짧은 구절 딱 봤을 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지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 짧은 메시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드시는 생각 그대로가 첫 번째 답입니다. 무엇이냐? 어리석은 자는 징벌과 같은 강제적인 일이 있어야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이런 강제적인 일이 없어도, 그런 것이 없어도 큰 게만으로도 그릇됨을 깨닫고 지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의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이죠.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어도 딱 보면 이해가 되고, 딱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개별 잠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주어지는 메시지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 11절 이 초반에 언급되는 거만한 자라는 그 표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단어적으로는 상대방을 조롱하다, 멸시하다라는 그 단어의 어원적인 어원이 거기 있습니다. 이 거만하다의 어원이, 히브리어 어원이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한다, 이게 어원을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9장 안에 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야지 그 안에서 중요한 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 가운데 이 거만한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나, 그걸 살펴야지 오늘 짧게 주어지고 있는 이 거만의 메시지가 정확히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1장부터 9장까지 언급되고 있는 거만의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3장과 8장과 9장에 이 세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9장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여기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살피겠습니다. 이 거만한 자를 상대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만한 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만한 자는 상대하지 말라가 답입니다. 여기서 9장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왜 상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도리어 우리의 흠을 잡아 난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적반하장의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들을 책망하지도 말래요. 그들을, 거만한 자들, 사람을 조롱하고 사랑을 멸시하는 그들, 거만한 자들은 책망하지도 말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를 미워한다라는 거죠. 앞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앞뒤 정황을 따지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 좋게 생각했으니,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으니 그냥 미워한다. 앞뒤 정황을 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도 말랍니다. 이게 지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만한 자들은. 이어지는 10절에 나오죠.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 상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귀한 메시지가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이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거만한 자를 상대하는, 징계하면서 상대하고 책망하면서 상대하는 거, 그 세상 방법들, 그거는 그 방법도 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것을 의지하고 그를 붙잡는 것이 지혜라고요. 지혜. 그것이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그 지혜가 내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거만한 자는 끈떨어진 연처럼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으로 상대해라. 이게 9장의 거만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거만한 자를 맡기라고 하시느냐? 그건 이어지는 3장 3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3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거만한 자를 패역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패역한 자. 그리고 거만한 이 패역한 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3장 32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거만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악인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인의 집. 악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거만한 자들을 어떻게 상대하시느냐? 그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대요. 이 패역한 자, 그리고 이 악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자드가 누구냐? 34절에 나와 있어요. 거만한 자라고 합니다.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 상대방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냐? 34절에 비웃으신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나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의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반대되는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만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반대하는 행위, 그것이 거만한 자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떤 겁니까? 거만한 자, 그는 패역한 자로 표현되어 있고 악인으로 표현되고 있고 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비웃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이 거만한 자를 대할 때는 우리 성도가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하신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메시지를 1장과 9장의 이 삶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 거만에 대한 메시지를 알고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1장 11절의 내용들을 보신다면 달리 보이는 거죠. 달리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떤 일이 펼쳐진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거만한 자를 벌하실 텐데 이 벌하실 때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고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더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메시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단순한 징악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만한 자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 신뢰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것을 보게 되겠죠. 비웃으시고 저주하시고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삶의 선순환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선순환이 형통 아니겠습니까? 참된 지혜자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다 책임지고 삶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다 감당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맡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때 참된 이 지혜,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상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대하시게끔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자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거, 그것이 참된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지혜 없는 자는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 있는 자들은 지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들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의 선순환들, 참된 형통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통을, 이 지혜의 메시지를 붙잡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만한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그 지혜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보게 되는 그런 삶의 참된 의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얻는, 참된 신앙의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